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 번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 같아서 그것은 계속 자라야 되고, 또 가꾸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크고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붙어 있는데 그 아기가 자라지도 않고 그 아이가 병약하고 그냥 빌빌거리고 목숨만 붙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제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말 그 성도님 가운데 아기가 없어갖고 너무 고생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기가 생겨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글쎄 아기를 낳기 전에 배가 아파가지고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갔는데 글쎄 뱃속에서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꺼내가지고 거기 제가 목회하던 거기에 재미 장례사라는 그 장례사에 가서 그 아이를 놓고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인가 지났는데 또 그 자녀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금이야 오기야 정말 귀하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글쎄 그 또 출산일을 하러 가가지고 병원에서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아기가 죽은 아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막 그때는 목회자는 정말 그냥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장의사에 똑같은 방에 똑같이 요만한 관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그 가족 묘지가 한 1시간 떨어진 누저지 거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장례 예배를 다 치르고 왔습니다. 너무 막 울면서 그러는 걸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다행히 할렐루야 그 뒤에 1년 뒤에 그 자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아기를 가져면 그냥 다 낳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탁 태어났는데 이게 살았냐 죽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기가 탁 태어났는데 살았냐 죽었냐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기 탁 태어났는데 아기가 살았어.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기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100일이 지나도 그러고 있고 1년이 지나도 그러고 있고 다른 애들은 다 돌 지나고 이제 어린이집 가는데 얘는 그러고 누워있고 계속 그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애들 학교 가는데 그러고 있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있고.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왜?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되고 자라서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었어 예수님을. 할렐루야.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응애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응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다녔으니까 뭐 어떻게 직분도 줘야 되고, 또 뭐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시는데 안수집사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응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응애하고 우는 애기들이 많은 것입니다. 미국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우리 한국은 안 그렇지만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 응애하니까 조금 교회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응애 그러면 가서 또 목사님이 기저귀 갈아주고 토닥거려주면 또 다니고, 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응애 그러고 나 교회 안 나와 그러고 또 그러면 또 가서 또 토닥거려주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목회를, 애기 기저귀 채워주는 목회를 30년은 넘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 같죠. 처음에는 가서 다 다독거려주고 낫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서 이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믿음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믿음 자체가 절대 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공부시키지만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만 하다가 걔는 그냥 죽으라, 그게 아니죠. 공부를 잘해서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사회에 중요한 지위를 맡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영광된 인생을 가꾸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딱 믿었는데 그것으로 그냥 족하다 그렇다면 예수님 딱 믿자마자 그냥 하늘 날아가는 게 제일 좋죠. 예수님 믿자마자 주님께서 날 데려갔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계속 우리를 살려두는 이유는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똑같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애가 자라지도 않고 그냥 남들보다 키도 한참 작고 그냥 늘 아파갖고 골골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가? 에이 뭐 언젠가는 자라겠지. 지금은 저렇게 병약해가지고 맨날 누워있지만은 언젠가는 건강해지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걔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서 막 이렇게 그냥 보약도 사서 먹이고 막 맛있는 건강한 거 막 사서 먹이고, 예? 막 어떻게 무슨 성장 뭐가 있다 그러면 가서 그것도 먹이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가서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면 아이고 뭐 언젠가는 잘하겠지, 때가 되면 저도 공부하지 않겠나,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 동탄에는 없어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막 공부하라고 막 옆에서 잔소리하고 막. 요즘에 우리 인권 그래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좀 잘 놀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 왜 이렇게 들들 볶습니까? 예? 왜 이렇게 애들을 괴롭힙니까? 인권에 그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놔둘 수가 없죠. 왜? 걔가 앞으로 자라서, 걔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걔가 자라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고 영광되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부모 마음은 애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꼭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건 나의 삶의 전체를 좌우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자라야 되고 이 신앙은 더 풍성해져야 되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1950년대부터 복음주의가 일어나고
그전에 교회만 다니고 그냥 그렇게 말씀만 보고 막 그러는 그냥 좀 형식적이고 구태연한 신앙이 전 교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1950년대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 또 그런 그때 운동들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주의는 뭐냐?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사형리 우리 젊었을 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사형리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쫙 읽어주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 가족이 되었습니다. 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형리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인 거예요. 교회 전체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온 교회에 파고들어서 온 성도들의 믿음이 다 약해진 것입니다. 옛날처럼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전부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이나 좀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따라올세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눈물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그 말이죠. 오늘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신앙을 키우고 그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시고 사도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사를 종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문영주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문영주 목사가 나중에 늙음하게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절을 해주신 것이지 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잘 키우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들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딱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배워라. 첫째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자라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뭐 된다. 홈스쿨링을 한다. 물론 뭐 지식이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그런 경쟁, 또 사람 모인 곳에서의 발표력이나 자신감이나 포용력이나 친화력이나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이들을 교육을 하려면 학교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학원처럼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배움의 터요, 또 신앙의 훈련장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교회에 와서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면을 다 얼싸안아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서로는 부닥치기도 하고 또 서로는 때로는 이렇게 좀 갈등도 있지만 그런 걸 해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이게 우리 교회죠. 또 교회 오면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 잘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 막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막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안다라는 성도들이 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로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학원이니까 이제 1년에 한 학기에 수업이 몇 시간이냐면 15시간, 딱 15주를 공부합니다. 한 주도 안 빠져요. 15주.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때는 뭐 그냥 껄핏하면 휴강이에요. 가면 뭐 데모해서 휴강, 또 야유회 간다고 휴강, 또 뭐 어디 교수님 어디 가신다고 세미나 간다고 휴강. 뭐 휴강하면 애들이 막 오늘 휴강이다 그러고 이제 그날 나가서 뭐 놀자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휴강을 안 좋아하는 학생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휴강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인상을 푹 쓰면서 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돈을 주고 내가 지금 배우러 왔는데 왜 교수가 자기 어디 세미나 간다고 휴강하는 거야? 한 시간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지금 처음에 배우려고 운전 학원을 다녀요. 운전 선생이 나오는데 한 번 배우는데 1시간 배우는데 5만 원씩이다 칩시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5만 원씩 받고 하는데 내가 5번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하루 전화 걸어갖고 그냥 오늘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오늘 수업은 그냥 안 받으시는 거 알고 다음 주에 만나죠. 돈은 다 받아가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돈은 받고 왜 안 가르쳐줘? 하고 막 가서 따질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는 왜 그러면서 대학교 수업은 왜 안 그러냐 말이에요. 그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교회 일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쩌다가 말씀 잘 안 가르쳐 그러면 막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다른 사람은 제자 훈련 시켜주는데 나는 안 시켜주십니까?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십니까? 그래 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이고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 그게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가 너무 지금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맨날 찬송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실 우리 삶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점검해 봐야 돼. 202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이번 달 둘째 달 지나고 구역장 훈련 끝나고 이제 3월 달에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다 나가 새벽기도 하고 4월 달부터 이제 또 제자반
새롭게 시작하여 성경 공부반을 만듭니다. 이거 벌써 여러분들의 기대가 찬 얼굴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확 들어가죠.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낮에 시간 있는 분은 낮에 공부하고 시간 없는 분들은 밤에 공부하고 또 안 되면은 주일날이라도 토요일날이라도 공부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뉴욕에서 모여 개척하고 할 때는 제자반을 제가 14개까지 했어요. 14개. 그때는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매일 새벽 예배 하면서 14명, 14개 반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 중직이 되고 그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목사가 정말 참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뭘 해야 되느냐? 도와야 된다. 도우라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된다. 섬겨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교회에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약해지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누가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려고 그러면 가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누가 잘 되느냐? 섬기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자기의 지식도 늘어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고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하는 거는 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을 갖다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나가서 해봐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안 돼요. 100명 전도하면 1명 교회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그 비효율적인 일을 왜 자꾸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나가서 하면 그게 누구에게 정말 복이 되고 힘이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죠. 전도 훈련하고 전도를 나가면 이 사람의 내가 전도하는 나의 믿음은 더 강해져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좀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는 전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전도 훈련은 바로 그런 거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막 쫙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고 딱 TV로 나가서 1시간 전도하고 들어오면 그 성도들은 막 얼굴에 활기가 넘치고 오늘 몇 명 전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갔다가 다 받아가지고 나 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전도한다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 성도들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는 신앙이어야 돼요. 주는 신앙. 여러분 인생을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한번 가만히 형제들을 보세요. 형제들 중에 늘 주는 형제가 있고 늘 받기만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맨날 주기만 하니까 다 없어지겠죠. 가난하겠죠. 궁핍하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하니까 그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맨날 주기만 하는데 더 잘 살아. 늘 풍성해. 항상 줘. 받는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하는데 항상 가난해. 항상 얻으러 다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주고 그런 사람은 늘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늘 나에게 들어와. 그런데 이걸 아끼고 안 주고 내가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가난하고 궁핍해. 사람 사는 게
너무 아주 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몇 명 안 모였지만 다 세계 선교하고, 이 선교라는 것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선교비를 많이 쏟아부어도 한두 명 영혼 구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비는 우리 일반 재정의 거의 한 25% 이상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선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축복받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한 것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작고 힘들지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너희의 피를 쏟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영적 원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사람이 되세요. 누가 어려우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갑자기 얼굴들이 굳어지는 거 같은데 주기 싫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자기중심이라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그렇게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그런 파라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풍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모이라 말씀하세요. 모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 더욱 모이자 그런 말이에요. 신앙자는 이 모임을 잘 모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모임에 나갔는데 아이고, 별로 그렇게 얻는 것도 없고 별로 문제가 이렇게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모임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모임이라는 것은 정말 살벌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처음에 이 독자들이 있을 때는 지금 로마의 핍박 시대란 말이죠. 모이는 것이 발각되면 다 잡혀가고 다 죽임을 당하거나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비밀리에 지금 동굴 속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모일 필요가 뭐 있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고 그냥 그러지. 뭘 이렇게 자꾸 모이냐. 이거 위험하지 않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모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모여야 된다. 그럴수록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모여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그렇게 모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직장을 내가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계속 모임이 있어. 회의가 있어. 근데 회의에 빠지고, 회식이 있어. 회식도 빠지고. 요즘에는 회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는 학 부장님이 오늘 저녁에는 우리 회식입니다 그러면 약비라 그냥 그래서 또 회식을 잘 안 하는 부서에서는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 부장은 또 판공미 나오는 거 다 해먹고 우리 딴 분은 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데 우리는 한 달이 지나도 막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 우리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회식한다 그러면 돈 줍니까? 왜 낮에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왜 밤에까지 회식해서 불러내갖고 먹게 만드는 거야 막 하면서 불평한다 그래요. 아유, 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회사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단합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더 일을 잘하자. 그래서 돈 들여갖고 밥도 사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잘 모임이 안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별로 그렇게 인사고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 가보세요. 학교에 갔는데 애가 수업도 빠지고 꼴뱉하면 그렇고 운동회 할 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런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이 모임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다. 이게 모임이 목사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세우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잘하는데 혼자 말씀 공부하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일날만 나오는 거고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모임을 가지는 것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유럽이나 지금 미국의 교회를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좀 목회를 했지만은 미국 교회의 대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빌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모임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 100년 전에 지어놓은 교회, 다 주차장 넓고 다 아름다운 풀밭이 있고, 근데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렌트를 내고 교회를 쓰면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 큰 교회에 불과 한 10명, 20명 남아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모임이 없어요. 딱 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11시에 모이다가 또 11시에 모이면 점심시간도 있지 또 오후 시간도 망가지 그러니까 바꿔서 10시에 모이다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9시에 모여요. 9시에 딱 한 번 1시간 딱 모이고 가버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제자 훈련하고 주일날 뭐 11시 예배 그 다음에 2부 예배하고 이렇게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다 죽어요. 계속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모였다 그랬어요. 매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잠시 잠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 우리 인생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복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은 안 계시죠.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작아지는 거야 소리가? 정말 상을 주실 걸 믿으세요? 그런데 왜 그러고 계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주셨어요.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앞눈 팔지 말고 하나님 주신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돕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모이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능력 있는 신앙자, 강력한 신앙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능력 있는 신앙자, 강력한 신앙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자, 사람을 인도하는 신앙자, 성공하는 신앙자, 복받는 신앙자, 형통하는 신앙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자, 인생관이 뚜렷한 신앙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신앙자, 그리고 주께 칭찬받는 신앙자,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신앙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은혜